2025년 3월 2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국 축구팀 중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2부 리그에 별 볼 일 없는 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부 리그에 우승도 한 적이 있는 아주 명문 팀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즈 시절이라고 하면 예전에 짱짱하게 잘 나갔던 그때 어떤 단체의 과거의 황금 기간, 지나간 전성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 이 리즈 시절입니다. 동양어로 비슷한 말로 왕년에 혹은 라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반대말이 있는데 그 반대말은 흑역사라는 단어입니다. 흑이라는 한자에다가 검은 그리고 어둠 역사라를 합쳐져 가지고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을 뜻하는 것이 흑역사입니다.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과거 혹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어두침침했던 그때를 총칭하는 단어가 흑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라떼는 언제입니까? 나도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지 하면서 흐뭇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리즈 시절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 과거는 혹은 지금 현재는 온통 흑역사로만 가득해서 언젠간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까라고 푸념만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이상수 목사의 리즈 시절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Right now. 그리고 앞으로 쭉이 저의 리즈 시절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오만하거나 혹은 건방지거나 혹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강일교회를 그리고 이 예배를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혹시 이 문장을 들어보셨습니까? 보여주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따라오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더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밑에 거 따라올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 2025년 3월 2일 우리 강일교회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저는 그 대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갑작스럽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라는 곳 그 깡촌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주는 어디냐면 그 금싸라기 참외 아십니까? 그 성주입니다. 거기서 버스로 1시간 반이나 더 들어가야 되는 정말 깊고 깊은 깡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곱쌈하고 희멀건하게 생긴 도시 남자애가 시골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오니까 처음에 갖게 되는 것은 관심입니다. 이내 질투로 변하고 순식간에 놀림을 당했습니다. 또 제가 좀 이게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놀리고 심하게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때는 보통 시골에서는 뭐 하냐면 다리 밑에서 그냥 몇 감고 하루 종일 보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다리 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저를 유난히 집요하게 놀리던
그 아이의 머리가 딱 보였고, 동시에 제 옆에는 그 깨어진 빨간 보르크 벽돌 한 장이 보여서 제가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컥한 마음에 빡 던졌는데 다행히 스쳐가지고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갑자기 다리 위로 막 우르르 와가지고 막 저를 둘러싸고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심코, 정말 무심코입니다, 손을 이렇게 딱 뻗었는데 그 아이 앞니빨 2개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있는데.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날 밤이었어요. 이빨이 2개나 부러진 아이의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닥쳤습니다. 이빨 하나가 얼만데 이거 다 어떻게 보상할 거냐? 선생 아들이면 다냐? 애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나중에 내 아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거라는 소리까지. 시골 임신 좋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 때문에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있는 부모님을 제가 보았을 때에 제 마음은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로 이런 잘못을 나는 안 할 건데, 내 잘못을 누군가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덮어준다면, 없이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그것도 현행법으로 잡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죄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돌로 그냥 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해왔던 많은 공생의 사역들은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친구가 되어 함께 먹은 것은 다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되고, 죄인들과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냥 풀어줄까요? 이렇게 하면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을까요? 땅에 썼다면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땅에 썼을까요? 그 해답을 좀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더 물을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아멘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정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바꾸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것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는 문장에는 성경에 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즉 증거판 둘, 이 십계명 곧 율법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근본 목적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소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죄의 잣대로 사용한다면 너희 중에 도대체 죄 없는 자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무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며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복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실제적인 도움도 풍성히 주십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잘 살기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공으로 인도하며 존귀하고 영광된 삶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시며 강건케도 하십니다. 내 모든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벌레 이름을 아십니까? 개미 귀신이라는 벌레입니다. 귀신이라는 이름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 귀신은 흙 속에 파묻혀서 개미 지옥을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져드는 개미들을 잡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개미 귀신은 어떤 곤충의 유충입니다. 때가 되면 이 개미 귀신이 번데기로 되었다가 성충이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네. 명주잠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개미 귀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너는 사실 개미 귀신이 아니라 명주 잠자리의 유충이야. 지금은 비록 개미 지옥에 숨어서 그곳에 빠져드는 개미만 바라보며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모습은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너는 곧 명주 잠자리가 될 거야. 그리고 저 높이 하늘을 날아가게 될 놀라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들은 개미 귀신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주 잠자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놀라운 존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뭘까요? 뭐라고요? 모르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얼마일까요? 이 화폐의 가치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겨진다면 이 화폐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정말 5만 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겨져서 만약에 발로 이렇게 밟힌다면 이 화폐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5만 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란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 이번엔 하나님의라는 절대적 가치에 힘을 줘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의 손가락으로 다시 무언가를 쓰셨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땅에 글 쓰는 거든 손가락으로 쓰는 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한 번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을까요?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할 때에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을 보고 이집트의 요술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라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손가락입니다. 권능과 손가락은 같은 뜻인데 우리는 이 손가락을 하나님이 친히 썼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보여주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네. 권능, 손가락, 친히 쓰시는 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땅에 손가락을 쓰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쓰신 일이고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앞에서 어떤 권능을, 어떤 능력을, 어떤 기적을,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 손가락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에츠바라고 읽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에츠바. 그 뜻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권능, 친히 쓰다, 잡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츠바는 원래 히브리어 체바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체바, 담그다, 염색하다, 물들이다, 사로잡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담그고 염색하는 데서 이 능력이나 권능이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사에다가 하나씩 붙여봤습니다. 담그다는 동사에 물에라는 걸 붙이니까 물에 담그다가 됩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세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염색하다, 물들다는 동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말을 넣으면 이를 우리는 보혈의 피로 물들이다, 보혈의 피로 덮다, 보혈의 피로 씻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예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삶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장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피에 씻음을 받을 때에, 그 피에 잠길 때에, 그 피에 나를 덮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결국엔 끝까지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네 자로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피, 로, 회, 복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피로 회복. 피로 회복.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는지 알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태로 있건 어떠한 환경에 있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피로 덮이면,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뭐라고요? 드셔야 됩니다. 이제 드셔야 돼요. 이제 드셔야죠. 피로 회복하셔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먹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김중권 목사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전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백문일답입니다. 즉 문제는 100가지인데 답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답이 뭐냐고요? 묻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수록 이 목소리가 다 떨어집니까? 힘을 내십시오.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이 나를 아프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빠짐없이 다 들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 나아가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항상 이기고 이길 것이며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